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미국 교회사 학자인 제프리 웨인 라이트는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소개합니다. 레슬리 웨인 라이트가 말하는 레슬리 뉴비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또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자고 또 예언적인 설교가요, 성경교사요, 또 선교 전략가요, 기독교 변증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비긴은 교회를 향하여 중대한 도전,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레슬리 뉴비긴은 40년 가까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직접 감당했습니다. 약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인도가 선교 대상 국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영국이 선교 대상 국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숭배적인 이념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고유한 교회적 정체성을 재단했고 교회는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서 인간 삶의 대부분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에 만족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과 성경 이야기가 주관적인 가치들과 개인적인 선호의 지위에 국한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또 유럽은 우상숭배적인 공적 교리를 통해 형성된 이교 사회가 된 것을 보았고 그것은 복음과 교회를 재구성했는데 교회는 그 이교 사회 우상숭배적인 공적 교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이교 사회, 그 사회에 저항하는 대신에 굴복해 버렸다. 그러면서 뉴비긴이 발견한 교회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에 순응해온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비긴의 교회로는 교회가 서구 문화의 권세들의 포로된 상태다. 교회가 서구 문화에 포로되었다.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만능주의, 물질주의에 포로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다.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뉴비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사명을 그런 서구 문화의 권세들의 포로된 상태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서 그것을 빼낼 수 있게 할 긴급명령, 또 긴박한 과업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과업이었다. 복음을 아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이었다. 그래서 교회론을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선교적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첫 번째, 복음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자,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너희들도 아는 바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큰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그냥 사람의 삶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보고 있는 조롱하는, 술 취했다고 말하는 이 현상,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일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그런즉 이제 너희들은 분명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나사렛 예수는 왕이시다. 나사렛 예수는 왕이시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공적인 진리가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과 창조세계, 인간의 모든 삶은 모두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창조세계와 모든 인간의 삶,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주적 통치자임을 입증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적인 진리요 보편 역사의 기준임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보편 역사와 모든 역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역사의 기준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보편 역사의 기준이고 우리 역사의 공적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을 보내시는 이런 예수님에게 일어난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한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동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보편 역사의 끝에 대한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죄로부터 회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내가 저 피안의 세계로 천당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좋은 소식의 핵심이 아니라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 좋은 소식의 그 핵심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민족에게, 국가에게 이 일반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나라, 민족과 세계, 지구촌 모든 것이 일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우리 모두의 위치를, 포지션을 창조와 완성 사이에 둔다는 겁니다. 창조와 완성 사이. 지난주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연계주자인 거지요. 육막을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이루게 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계주자로 이제 바톤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창조와 완성 사이에 우리를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주 역사의 시작,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우주 역사의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를 위치시킨다는 겁니다. 위치시킨다. 복음은 우리에게 성경을 우주적인 이야기로 읽게 합니다. 그리고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읽도록 요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은 이 우주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주적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우주적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자리매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존재인 것이죠. 예?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단히 소중한 복음의 존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주적 사건인 창조와 구속의 사건을 개인적인 구주,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키고 제한시켜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적인 사건이 창조와 구속의 사건을 그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축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창조와 구속의 그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회복되기를,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이 관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주변 문화, 다시 말하면 과학적 세속주의, 이성적 인본주의, 과학이, 의학이 이 진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을 주변 문화라고 말하잖아요.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대로 돈을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또 안식,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것보다 그냥 무력으로 남의 땅을 빼앗고 그래서 힘으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문화, 적자생존의 문화, 예쁘면 모든 죄도 덮어지는 그런 문화, 아시겠죠? 그런 문화의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서구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주소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는 선교적 교회는 그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세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질적이고 생소한 내용,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 특히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은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이미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났고, 성천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었다. 그것은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22절로 36절 말씀, 오늘 본문 내용 앞부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부려서 죽이고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다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건도,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복음의 사건도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내용이고, 이 예언의 내용은 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과 구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성경의 백성일진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는 성령이 임하면 다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진리임을 아는 백성인데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성경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너희들이 예수를 부당하게 죽였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에게만 주신 약속뿐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도 주신 약속이고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신 약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읽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과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지는 사적인 영역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적인 영역.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에게만 주어지는 영역,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영역.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사회적 약자들, 죄인들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신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공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적 진리를 사적인 진리로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습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장본이 되잖아요. 사적인 그 공적 진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국한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민족 우리에게만, 기득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전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너희들이 읽고 있는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대로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는 너희에게 주신 사건일 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주신 사건이고 또 모든 먼데 있는 사람에게도 주신 공적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성경을 아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회복으로 초청하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해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공적 진리가 되게 하고 우리 모든 사회의 공적 진리가 되도록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레슬리 뉴비긴도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네 가지로 말하면서 복음, 그리고 성경 이야기, 그리고 교회 정체성, 그리고 문화와 선교적인 만남이라고 네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자,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정체가 뭐냐.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될 존재냐? 그렇게 묻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너희들의 정체성이 구축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다른 곳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이야기와 우리의 사회적인 장소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실패의 상황이고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미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적인 창조와 회복과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말씀이 공적 진리가 아니라 사적 진리로 전락되어 버려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것을 지적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예루살렘의 청중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설교하기를 성경을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공적 진리를,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진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어떤 문화나 다른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반대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야 할 말씀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항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포괄적인 역사와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잘못 이용했다는 것이죠.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백성인데 너희들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 잘못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수를 너희들이 부족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공적 진리가 되도록 돌아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군중들이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물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공적 진리의 말씀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적 진리로 사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하고 살면 너희들은 잘못된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잘못된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특별한 자부심은 있었는데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겼다.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이 만든 신을 섬겼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구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를 구했지 않느냐. 정체성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정체성이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이용했고 민족적인 영역으로만 이용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죠. 이 얘기가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적 진리로 적용하고 가정이나 개인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사업이나 나라나 모든 부분에서 공적 진리로 통치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든지 적자 생존 현상이라든지 일반 서구 문화의 세계 과학의 우상에 빠져서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안에서 가스를 피우고 죽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서구 세계 문화의 우상이 만들어낸 폐해인 거죠.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인가?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지적이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받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도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예수를 부당하게 죽였다. 예수의 부활과 성전 성령의 임함은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증거이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씀의 사람들이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부당하게 살아서 다른 원리, 죄악된 삶의 원리와 방식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며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믿는 말씀의 백성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위해 섬기라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라고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은 역사의 종말에 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얼굴이 잘생긴 것, 교인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돈이 많은 것, 많이 배운 것, 잘생긴 것, 좋은 건물에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그들이 보편 역사에서 하는 역할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는 우리의 역할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공적인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인된다. 확인된다. 우리는 교회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촌의 핵심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가 이 지구촌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는 문화와 선교적 만남을 시도하는데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문화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는 것을 선교적 교회가 지향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징표고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종교적 진공 상태에 있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소명을 살아내도록 보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쿰난 공동체는 이스라엘 사회를 버리고 쿰난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보내줄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십시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 사상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를 공수부대처럼 거기 낙하산을 타고 떨어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보여주고 그런 일을 하도록 세상 가운데,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수부대다라는 겁니다.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야 우리 6.25 사변이 승리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소명을 가진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교회는 항상 어떤 문화적 맥락 안에서 복음을 구현하고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80~90%가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는 복음하는데 문화는 불교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명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무슨 띠요? 제발 좀 무슨 띠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무슨 띠요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불교 문화에서 나온 거죠. 교회 중직자들 그냥 서스럼없이 무슨 띠냐고. 예? 올해는 뭐 토끼띠라는가요? 그래서 그 카드에 보낼 때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보낼 때 그 토끼를 보냅니다. 저는 표현이 좀 과하지만 미쳤습니다. 미쳤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문화가 소중한지 몰라요.
예.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래서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시국의 그 수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요. 조선족이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그 예수 믿으러 하니까 공산당인데 어떻게 예수 믿겠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집에 묵었느냐 하면은 조선족이니까 음식이 한국 음식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그가 시국의 공산당이고 시국에 살지만은 그 뿌리가 조선족이잖아요. 그 조선인의 문화가 뭐냐면 바로 음식 문화예요.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먹는 문화죠. 그 문화가 중요한 거죠, 문화가.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슨 띠요 안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선교적으로 접근해서 바꾸어 나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어떤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복음을 구현하고 알려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한 주된 위협은 주변 민족들의 우상숭배였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우상숭배였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변국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전락되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민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룰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서구 세계화로 결과로 가져오게 된 것들, 예를 들어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의 논리, 미모의 논리, 뭐 지혜의 논리, 똑똑함의 논리, 좋은 학벌을 가진 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런 부분들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우상이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싸움이 필수적 과정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놓게 하잖아요. 그것이 고대 중동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가 뭐냐면은 부인이 아기를 못 놓으면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놓게 했고 몸종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몸종이 난 아들을 본 부인의 장자가 되게 했다. 그것이 고대 중동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로부터 사라로부터 하나님이 씨를 줄 것이라 후손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어. 그래서 애굽 여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갈등이 어찌게 됐습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남자 구실을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시도를 해서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접근하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상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넘어졌지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거기 넘어져서 실제로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는 내용은 끊어졌습니다.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아합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돈에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래서 아합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마리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단에. 지금도요, 대단한 성터와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000년이 지났는데 남아 있다고요. 그것이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는 우상의 능력입니다. 우상의 파급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해서 사마리아는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직 역사에서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여러 가지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우상들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나라가 멸망되었던 그 시대의 정점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는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죠.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계몽주의라는 서구과학주의라는 물질 만능이라는 미모라는 적자생존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의 옷을 입고 현대 문화의 옷을 입고 우상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 사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버린 이스라엘 사회. 로마와 같이 힘의 논리,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적자생존의 논리로 성공을 추구하는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가난한 자의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 예수님의 문화를 배울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고요.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서 마음을 같이 하는 문화, 모이기를 힘쓰는 문화, 하나님을 찬미하는 문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송을 받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죠. 그러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얻었고 허다한 무리들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사도행 6장 7절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문화, 성전 중심, 로마 중심, 당시의 관습 문화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의 중심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진동하는 영성이, 진동하는 기관이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요, 성전 중심이 아니요, 바리새인이 아니요, 교회가 중심임을 문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청지기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그냥 사도들 앞에 내어주니까 사도들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 다 고루고루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착취하고 가지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가지는 문화가 아니라 그저 청지기의 문화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야. 이거 다 하나님 거야. 같이 누려야 돼. 그런 문화로 바꾸고 가는 거죠. 사람들의 말보다 관원과 공회원들의 위협과 말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여 듣는 문화로 바꿔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얘기가 더 큰 얘기잖아요. 더 큰 얘기. 세상의 포괄적인 얘기와 일반적인 역사의 정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더 큰 얘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 더 큰 얘기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더 큰 얘기 안에서 살아가는 문화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문화를 접근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로, 청지기의 문화로
예수 중심의 문화로, 교회 중심의 문화로, 사람을 살리는 문화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선교적 과업이라는 겁니다. 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이 얘기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문화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의 권능이 실제가 됐고 모인 곳이 진동했고 옥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지만은 옥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쫙 나오고 교회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장, 5장, 6장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큰 무리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믿는 자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예루살렘이 진동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고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었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 진리로 받아서 그렇게 살면 그런 문화를 형성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회복시키도록 세상 가운데 두셨다.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아셔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진리임을 알고 거기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큰 이야기를 따라 사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와 세상을 인도하는 공적 진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숭배자로 전락하지 말고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행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니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예배를